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금운현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만 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지만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바로 서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취하였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것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여 나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거스려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죄값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는 많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역병과 질병이 아버지 이 땅에 온 가운데 참으로 코로나는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붑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눈을 떠서 이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이후 세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아버지여 엘리야처럼 아버지여 이 시대를 향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옷깃을 여미고 눈물로써 기도하였어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아버지의 성전을 그리워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저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의 장중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여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를 꺾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도 나타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회 시설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실시간 주일 영상 예배가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주일학교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부서 이름을 검색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발송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전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수요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관영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학생활 안내 8주차입니다. 성경 공부 빌립보서 8강과 가정예배 8주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회 성경 필사 마감 안내입니다. 아직까지 미처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늦어도 적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믿음 2교구 오성수 이지연 성도 가정 둘째 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또 세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방학생활 제출이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제출일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야 내 뒤를 돌아보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가족들과 또 같이 영상으로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좀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처음 저는 이제 영상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항상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기회가 좀 없었는데, 이제 지난 주일은 안식월이고 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또 우리 큰애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제 김태원 목사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안식월 시간을 좀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한 주는 제가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이사야서 49장부터 이제 한 55장까지, 아마 연말까지 하면 55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들 쭉 한 3일 정도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안식월 가면서 한 책을 이제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경건 서적도 좀 여러 권들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소위 베스트셀러들 이제 책들을 몇 권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의 모습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갈등과 또 혼란들을 겪고 있는데, 이제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 사람들이 썼던 글들도 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 서적들을 쭉 보면서는 지금 이제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르침들 중에 정말 성경에 있는 가르침으로 좀 뭔가 회복되어야 될, 또 혹시 좀 뒤틀려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은 없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거쳐왔던 그런 과정들을 또 한번 쭉 좀 보면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어떤 도전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교회가 이제 이런 일들을 극복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갖게 된 하나의 생각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큰 위기 속에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급변의 시기입니다. 큰 변화가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또 급변의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과연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이런 대답들을 좀 답변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제 첫 번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그 근원과 같은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을 함께 좀 살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은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그때 세상의 모습을 이제 한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11장 1절 말씀부터가 나올 텐데, 이제 소위 1절부터는 바벨탑을 사람들이 이제 쌓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이라크 또 바그다드와 좀 가까운 이 시날 평지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시대에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벽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게 되는, 소위 이제 건축 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4절에 감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물을 짓는고 하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우리가 짓자.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는 성읍과 탑을 이제 지어서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제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반응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마지막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사람들이 이 건설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 이제 혼돈이라는 이 바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제 세상은 이제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때로는 기술의 이름으로, 때로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11장 앞부분을 보면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반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절까지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 기록이 됩니다. 내용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뭐 이 말씀은 너무 이제 익숙한 말씀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무엇을 떠나느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래서 고대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가서 결국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는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정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삶의 모든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삶의 기반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2절부터는 주어가 내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후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절 후반부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후반부에 복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죠. 내가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거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는 복이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짧은 그냥 한 어떤 단회적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영어 번역은 보통 창대가 다 great입니다. great.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11장 우리가 살폈던 그 11장 그 4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너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세 번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호의적인 분들도 만납니다. 참 우리에게 대해서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너에게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적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적대적인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셔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보호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즘 저희들이 절기하는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가 복이 되는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너는 모든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그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삶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후손에 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줘서 너가 복이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모든 기반으로 삼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기반으로, 유일한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롯도 동참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퀴즈 같은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하나 제가 냈었는데, 성도님들이 제가 예비 마치고 하니까 제 휴대폰으로 뭐 답장을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2부에도 냈던 퀴즈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겠습니까? 지금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5세는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이 전체 인생과 비교를 하면 절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은 드릴 수 없고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고 5절 마지막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에 가나안 땅이 2번이나 표현되어 있죠. 가려고 떠났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고 마침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프랜카드를 들고 환영을 해줄 거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르게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은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인데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제 가면 바로 내 것이 될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대를 아브라함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절에 그 땅을 이제 지나서 세겜 땅,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이스라엘의 한 중부 정도, 중앙 정도가 됩니다. 중부 지방에 있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보니까 소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은 비어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땅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도록 텅 비어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그들도 보지도 않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낯선 땅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비비고 들어갈 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낯선 땅이죠, 낯선 땅.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낯선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거기는 낯선 땅이었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결과는 거기에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을 그리고 큰 민족을 한순간에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순종의 걸음을 갈 때 그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뭔가 무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사실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 그 길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후반부에 7절 후반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는 여호와께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7절 말씀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아마 가나안 땅이 생긴 이래, 가나안 땅이 생긴 이래 첫 번째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가나안 땅이 생긴 이래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예배가 드려졌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던 그 땅에서 처음 이제 제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정말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바로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8절 후반부, 그가 그곳에서도 이제 옮겨간 그곳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특정 짓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어쩌면 좀 첫 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특정 짓는 행동이었고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장 우리 후반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집트로 옮겨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자막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13장 4절에 이제 다시 가나안에 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와서 돌아와서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는 여러분 또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과 이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바른 행동을 합니다. 이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그래서 기름진 땅은 조카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척박한 광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3장 제일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렀을 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또 새로운 또 척박한 산지에 왔을 때도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원조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 원조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낯선 곳, 아무도 환영해 주는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간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원조 그리스도인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성도들은 누구인가? 물론 그 중심에 교회 생활이 있고 하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두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기반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당연시했던 정상적인 모든 교회 활동들이 이제 우리가 잘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 같으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그래도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걸어가면 5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삶은 그냥 교회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여러분 참 바로 5분 옆에 교회를 두고 교회를 내 삶의 모든 기반으로 두었던 제 삶은 한순간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교회를 한번 가려고 하면 한 2시간씩 걸어서 버스를 옮겨 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 당시에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가도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교회라는 곳이 이제는 갈 수도 없었고 잘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친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같이 활동할 수도 없었고 봉사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활동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제가 어떤 특별나스가 아니라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속에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이죠. 어쩌면 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처음 하나님 앞에 제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참 아침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기숙사 앞에는 제 그 방 책상 앞에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글을 써놓고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기숙사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찬송가를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그때 우리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그 강의실까지 가려면 한 20분 정도, 15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매일 찬송가 한 곡을 1절부터 4절까지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거 이제 딱 주머니에 두고 가면서 정말 그 찬송가를 계속 외우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 기도 제가 외우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때 제 찬송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취방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이나 때로는 이제 또 이런 지하철을 그런 역이나 또 조용한 벤치나 그런 곳이 있으면 저는 이제 정말 제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제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은 바로 그 시간,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고 아무도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던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시간들이 바로 제 삶에서는 사실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여 있을 때도 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있을 때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회자나 순장이나 교사나 능력 있는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있으면 더 강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우리들 속에 솟구쳐 나오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가십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를 제가 맛봤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제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지키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붙잡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앞에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셔서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은혜를 맛보고 정말 우리가 몸과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전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귀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조금은 세상이 어수선해졌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기반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내일부터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제약을 받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되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리하시고 9시 뉴스도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한 8시 반부터 50분입니다. 한 15분 정도는 시편의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20분은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20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미국에서 9.11 테러를 겪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매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후의 삶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떤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기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아마 이 기간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보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20분 동안에는 말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두고 또 사업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나라를 두고 20분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15분은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기도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깨달음이 있으면 꼭 메모해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일회용으로 처리했다. 일회용처럼 그냥 처리해버렸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수만 했다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냥 일회용 한 번으로 그냥 먹고 은혜 받으면 또 그냥 그 다음날 다 버려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15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깨달음들을 노트하는, 그리고 진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들은 거기에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처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2주 정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렇게 장소는 모이지 못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보석처럼 잘 간직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에 세상을 살렸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438장, 참 이 찬송가 어쩌면 우리 2주 동안 할 때 주제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리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기반으로 삼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더라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동행 2주 기도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또 되는 하나님 또 기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한량없는 은혜와 부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마 가족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괜찮으시면 우리가 가족들은 한번 손을 우리가 다 한번 잡고 우리 또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길, 그 믿음의 길 같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 사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과 또한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반으로 삼고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 코로나19의 거친 시대를 능히 헤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